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고궁들이 무료여가지고 그 덕수궁이 찾기가 제일 쉬운데 전차 타고 시청 앞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을 최근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이날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탈북 여성이 잡혀올 때 임신한 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면은 그 북송된 후에 보위부라고 하는 그 뭐 정보부라고 할까요?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 임신한 배를 막 발로 차가지고 태아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많이 죽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국민학교 애들 뭐 말타기 놀이 하는 것식으로 여자를 갖다가 그 임신한 임산부를 갖다가 말처럼 한 다음에 등치 있는 저 보이브 남자들이 그냥 거기에 탁 올라타 멀리서 뛰어가지고 탁 올라타면 얼마나 여자 그냥 짜부러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탄 다음에 양쪽 발로 배를 갖다 펑펑 차가지고 그것도 태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돌을 갖다가 저 여자 둘이서 산모 둘이서 들게 해가지고 운동장을 딱 계속 돌게 하면은 하혈을 해가지고 애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북송됐을 때는 임신한 것이 들키지 않아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서 애를 놓게 되는 경우에는 간호원들이 애를 받아 가지고 수건을 물에 적셔서 그 애기 얼굴을 덮는다고 해요. 그러면 애기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른 역사에서 참 들어보지 못하던 이 현대로 갈수록 더 이렇게 잔인해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고도 하는 저 이집트라고도 하는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삼았던 히브리인들을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때 투트모세 1세라고 생각되는 왕이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성경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또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에서 나오고 한 거하고 애굽의 왕조하고는 누구 왕 때인지 이것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추측이 아니고 단정을 내려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기는 하지만 그게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 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경은 왜 그렇게 뭐 역사가 일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하면 그 참 옛날에 그게 뭐 좀 안 맞고 틀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려하면은 조선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 또 그 전에 고구려 백제신라 시대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의문 별로 갖지도 않아요. 아니 그때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그 전에 고조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애굽에서 엑소더스가 있어서 모세가 사람들 끌고 나올 때는 그 고조선보다도 한 1000년 더 전쯤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의 역사가 그 고조선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가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과 그 이집트의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 있게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누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어느 왕 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답답하겠지만 그것이 그냥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쭉 엔지니어로 또 공대 교수로 이렇게 생활을 해가지고 확실치 않은 것을 갖다가 확실히 말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앞으로도 생각되는 아니면 추측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정오에서 3시까지 어두웠을 때 개기일식이 아닐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좀 후회스럽습니다. 개기일식이 진행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그것도 오버랩 될 때에 처음에 조금 시작해서 완전히 이제 막혔다가 넘어간 그런 그 동안에도 이렇게 완전히 어둡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공기 빛이 뭐 산란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구름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구름이 웬만큼 두께 껴서 그렇게 어둠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그것이 정말 어두울 정도면 화생제가 껴야 되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하늘에 있다면 그게 3시간 만에 없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어둠이 임했다. 그렇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도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문학적인 표현이지 어둠이란 물질은 없잖아요. 어둠이란 것은 빛이 차단되는 것이 그 어둠인데 이거저로 생각해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가 빛이 차단이 됐다가 다시 빛이 비춰지는 거는 제가 지금도 좀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될 대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그냥 누구라고 생각되는 사람, 누구라고 축적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은 원래 함족인데 셈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36년간 된 것처럼 치욕적인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15왕조였댔어요. 그랬는데 그 16, 17왕조를 거치면서 17왕조에 이제 그거는 그 15왕조는 나일강 하류 쪽에 그리고 17왕조는 나일강 상류 쪽에 그러니까 병행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 왕인 카모세의 동생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힉소속을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운 게 18왕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흐모세는 에집트 입장에서는 영웅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음에 아멘토세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 때에 가서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셈족인데 쫓아냈던 힉소스족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나가면은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인구가 너무 많고 강하고 이러니까 자기네한테 위협이 되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삼파통에서 명령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직접 모든 사람에게 사내 나면은 날강에 다 던져 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게 되면 부모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레위 가족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창기가 돼서 레위 족속이라고는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레위 가족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그 딸 미리암이 있고 아들 아론이 한 3살쯤 됐을 때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는데 애가 참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생명의 귀향도 알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애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이제 우는 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강에 놓으면 강 흘러 내려가니까 그 강가에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갈대 사이에 이제 애를 그 박스를 놨어요, 상자를. 그리고 그 누나인 미리엄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걱정되니까. 근데 바로 그때 투트모세 1세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그때 역사적으로는 며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그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딸인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그 공주가 거기 왔다가 상자를 보고 나서 저게 뭐냐 해서 시녀보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상자를 딱 여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불쌍하면서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때 멀리서 보던 누나 미리암이 쩌르륵 달려와가지고 공주한테 저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볼까요? 이랬더니 그 공주가 지금 아기는 우는데 그 불쌍한데 아무 대책인데 유모 당장 필요하잖아요. 아기한테 젖을 먹이려면. 그래서 그래라 했더니 그 누나가 자기의 엄마, 그러니까 이 상자에 담긴 아기의 친엄마를 유모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내가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애를 젖 먹여서 자라거든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 애를 죽이지도 않고 애를 정식으로 키우면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처럼 키우면서 그리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참 너무나 잘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좀 자라니까 그 저 다 떼고 말도 좀 하고 했겠죠. 그때 히브리 말도 다 썼겠고 또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또 잘못 말하면 애가 고자질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애들한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애가 이제 데려갔어요. 애가 좀 컸을 때. 그랬더니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왕자로 키웠습니다. 이 투투모세 이러듯이 모세란 이름이 애국 왕 이름 중에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모세라는 것은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서 자기 아들이다. 근데 이 투투모세 1세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18대 왕조에서 첫째가 아모세고 두 번째가 아멘호텝 1세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투투모세 1세인데 이 투투모세 1세의 왕비 이름이 아모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전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왕비가 그 아모세인데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그 첫째 딸 이름이 하셉수트고 그리고 둘째 딸은 빨리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랬는데 이 투투모세 1세가 이제 곧 죽었어요. 그 왕을 이어야겠는데 그 집에 딸밖에 없고 왕이 없으니까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투투모세 2세예요. 근데 후궁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때 이 하셉수트라는 그 정식 왕비의 그 장녀, 딸들 중에서 장녀, 둘째는 죽었다 그러고 그 장녀가 이 남동생, 배다른 남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투투모세 2세가 이제 왕으로 하다가 그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그랬는데 투투모세 2세하고 왕비가 바로 그 하셉수트죠.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투모세의 2세의 후궁한 데서 낳은 아들이 투투모세 3세라고 가지고 이었는데 그 애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가 자기의 섭정을 했죠. 섭정을 한 데다가 자기의 그 딸을 또 걔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근친 결혼이 이 이집트 왕가에서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3세는 이 자기의 계모며 데비 마마이며
그리고 자기의 장모가 되는 하셉수트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실제는 하셉수트가 많이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이집트 역사에서 굉장히 굵직한 그런 왕이었어요. 여자 중에서 아주 여걸이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가 왕은 거의 다 남자였고 여자가 아주 보기 힘든 때인데 참 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 밑에서 끽소리 못한 투트모세 3세가 하셉수트가 죽자마자 그때는 이제 자기가 거칠 게 없으니까 마음껏 힘을 발휘하는데 영토 확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 애굽 그 왕조에서는 굉장히 굵직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가 왕자로 이제 쭉 살면서 자란 다음에 한 40쯤 될 때 자기네 밖에 사람들 이제 구경하러 갔어요. 갔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참 노예로서 너무 고되게 일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그 때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초리를 쳤겠죠. 일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 갖다가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속에 파묻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응? 왜 이렇게 지금 너희 다 힘든데 왜 니네끼리 싸우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로 삼았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비밀리에 그냥 하나 죽어가지고 저 모래 속에 파묻은 것 뿐인데 이 말 하는 거 보고선 아이고 이게 탈로 났네 그랬는데 투트모세 3세로 생각되는 그 왕이 이 일을 듣고 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모세가 어디냐 하고 찾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왕과 이때의 관계가 정확히 맺지는 안 됩니다. 그냥 가설입니다. 근데 그 투트모세 3세를 보면은 자기의 정식 왕비에서 태어난 장녀, 그 왕의 공주, 옹주가 아니고 공주예요. 그 딸하고 자기 아버지가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 공주의 남동생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도 그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가 아니고 또 후궁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정식 왕비에서 태어난 공주와 자기 아버지의 딸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자기의 계모 겸 장모 겸 그리고 데비마마이는 하셉수트가 데려다가 키운 모세라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라이벌 관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자기가 위협을 느끼고 내가 잘못되면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던 차에 얘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거 잘 된 거 아니에요. 이놈 잡아 죽이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똑똑해요.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 그런 것 정도 머리는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급하게 왔는데 저 그냥 그 당시에도 돈으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건 금시건 조금 갖고 왔겠죠. 아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우물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 부자라고 하는 사람, 딸이 7이나 있는 이드로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루엘이라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호밥이라고 나오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들이 양을 다 이제 그 풀 뜯게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이제 구유에 물을 담아가지고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쫓아냈어요. 그때는 이제 셈이 다들 들어오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먹이고 가고 힘 없는 사람은 기다리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목동이라는 게 여자들 힘없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니까 자기가 딱 나가서 그걸 뭐 모세가 그 왕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운동도 다 하고 했는데 얼마나 저희 인물도 좋고 인테리고 저 신체 조건도 좋았겠어요. 그래서 목동한테 그냥 비켜 이런 다음에 그 물을 다 저 떠다가 그 이도로 딸의 그 양떼들에게 다 먹여주니까 그 여자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뭐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갔겠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 너희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아니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놔두고 오면 되냐 했더니 이 사람이 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뭐 갈 데가 있어요? 그 우물가에 오늘은 어딜 가야 하나 앉아 있었을 텐데 저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드셔야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모세가 갈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모세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갈 데도 없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 딸 부자 7명 뭐 딸 많은 입장에서는 사위 찾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같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녀 그 십보라는 딸을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그 게르솜, 게르가 나그네란 뜻이에요. 자기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지냈는데 모세가 40세에 가서 80세쯤에 이제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투투모세 3세의 재위 기간을 보면 대략 40년 정도, 애굽 왕 바로 치고는 상당히 오래 통치한 그런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라고 생각되는 왕이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이제 재앙을 갖다가 가라 말라 했던 그 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원래 어린이날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설교가 좀 성경으로 멀어지고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방정환 선생님이나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그걸 캔슬하고 모세의 어린 시절, 그래서 모세가 노예 아이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살다가 그 다음에 사고를 쳐가지고 양치기를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또 자기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노예에서부터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모세가 그 시골 촌 양치기가 돼가지고 후회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그때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순식간에 그렇게 참 없애서 때려 죽이지 않았으면은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 예레미야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길이 걷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지도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에요. 모세가 그 사람 죽인 것을 어떤 뭐 학자나 뭐 분들은 의로운 살인이란 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람 상대로 하는 죄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살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있죠. 그렇지만 의로움이란 말이 쓰기에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고, 제일 넘버원,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죽이라, 이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랬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백성의 죄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있다 나올 때, 그때 그 벌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언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가나안 백성 침해하면은 60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때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600년을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다른 재해로 지진이라든지 그 쓰나미라든지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직접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 중에 전투 중에서 사람 죽이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정당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안 죽이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이 가끔 있을 수가 있지만, 이때 모세가 한 거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아니고 자기의 좋게 말하면 의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거 다 전부 다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좋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했던 것도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후에 집착 연연하지 마시고 앞을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